온라인 성서대학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구하는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했습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어떤 시점에 처해 있는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 현 시점을 잘 가리켜주는 좌표가 되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가리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세 번째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세 천사의 이 복음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이 경고의 기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하자면 이 세 천사의 복음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최고의 결산이 되는 하이라이트, 그런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아주 놀랍고 귀중한 기별입니다. 우리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지금으로부터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반만 맞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안다고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핵심적인 진리와 그 기별의 그 중요한 어떤 점을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데요.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을, 이 복음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있는 복음은 곧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곧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의 압박과 핍박과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굳세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그렇게 용기 있고 그 환난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또 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 복음의 진수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유황불과 고난에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이 무서운 짐승의 표의 환난에 또 그 세력에 굴하지 않고 서기 위해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서 모든 사단의 권세와 짐승의 권세를 이기는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또 마지막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증인과 백성과 군사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 아주 귀중한 기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실 때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라고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떠서 볼 때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진수를 이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로를 받을 것이며 유황불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의 환난과 마지막에 닥칠 환난을 위해서 이거 환난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많은 장래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빨리 시골에 어디 한적한데 또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어떤 피난처를 마련하고 또 앞으로 오는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이런 음식도 준비하고 전기를 어떻게 하고 난방은 어떻게 하고 환난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준비하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믿음의 품성, 예수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품성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네, 물리적인 필요, 그렇죠? 음식과 전기와 또 우리의 피난처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오는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것에 너무 물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을 두다가 오히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강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 점에 있어서 참 소홀히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열처녀에 비유해 보면은 그 많은 처녀들이 그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죠. 그들이 뭘 가졌습니까? 등잔에, 그렇죠? 네, 등잔을 가지고 지혜로운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가져서 활활 그 불이 타는 그런 경험을 가지는 것을 보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뭡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들의 등잔에 불이 다 꺼져가서 그들이 결국 멸망에 들어가고 그 신랑 이러다 하는 소리가 올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등잔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네, 그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있고 등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7 등대가 있고 7 관이 있어가지고 감람나무로부터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등잔, 말씀, 그렇죠? 말씀과 진리를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오직 머리로만 알 때에, 그렇죠? 성령의 기름이 없이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교훈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렇죠? 금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과 환난에도 설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난하지만 여러분들 생애에서 매일매일 닥치는 시련과 시험과 그렇죠? 어려움들을 차근차근 차분차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견디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에 선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닥치는 적은 환난에서 견디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면 마지막에 아무리 큰 환난이 오고 짐승의 표의 환난과 핍박이 온들 우리가 그 무서운 날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한 시대에 그죠? 작은 시련과 작은 환난과 작은 시험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서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더 자세하게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156호인가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가에 대해서 제가 편집을 해서 월간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156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가? 또 무엇이 짐승의 표인가?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가장 정확하게 짐승의 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번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는 데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 교회, 하나님의 참 백성의 정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는 곧 백성들이죠. 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도 아니고 어떤 큰 건물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산 연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가진 각 개인의 산 성전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참 교회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가 하는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단이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참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마칠 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말하면서 계시록 12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용이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하나님의 참교회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을 이용해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짐승을 이용해서 짐승의 표를 내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참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짐승의 표를 공부하기 전에 짐승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15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참 두려운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공부하기 전에 그렇다면 과연 이 짐승이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어디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라고 하여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는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바다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짐승과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라와 세력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물, 바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바다와 물은 많은 백성, 많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 권세가 이 세력이 어디서 올라오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올라온 나라이며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고 정말 아주 괴상하고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고 곰의 발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표범의 몸을 가지고 있고 7 머리가 있는데 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상한 짐승이죠. 자, 도대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여러분들 이 짐승이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 짐승은 바로 어디에 또 등장하는가 하면은 구약의 예언서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짐승이 등장하고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상징을 해서 다니엘에게 이 세상 역사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그렇죠? 어떤 나라가 또 일어났던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지 세상의 모든 역사, 이 마지막 역사까지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도 고마우신, 너무나도 친절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죠. 참 이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네,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그렇죠? 제국의 흥망, 제국의 일어남, 제국의 망함,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으신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온 세계의 역사를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렇죠? 성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셔서 하늘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시고 영생에까지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진리를 알고 이 예언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께서 네 짐승을 등장시켜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짐승은 뭡니까? 사자로 표상된 바벨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곰으로 상징된 메대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으로 상징된 그리스, 헬라였고 네 번째 짐승은 뭡니까? 천리를 가지고 막 부서뜨리고 10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 어떤 나라? 네, 곧 로마 제국을 그 네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모든 짐승, 이 네 짐승의 모든 복합된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자의 입을 가지고 곰의 발을 가지고 표범의 몸을 가지고 그렇죠? 뿔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복합된 세력을 가지고 그렇죠? 이 복합된 그들의 그 강한 제국이었던 그들의 장점들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그들의 특징을 다 갖추고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의 머리 하나, 머리가 7개라 그랬죠? 사자의 머리 하나, 곰의 머리 하나, 표범의 머리 넷,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짐승의 머리 하나.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합하면 머리가 몇 개가 됩니까? 7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7머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뿔이 나 있는데 10개의 뿔이 나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합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모든 짐승을 모아놓은 복합된 이 이상한 짐승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이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이 짐승이
이 등장하는 시기는 바로 이 마지막 이상한 천리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부서뜨리는 이 무서운 짐승인 이 로마 제국이 10개로 갈라지는, 10부를 가졌죠. 10개로 갈라지는 시점에 등장하는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멸망해서 10불로, 그렇죠? 10나라로 나누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서기 476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기 476년에 사람이 많은 곳, 그렇죠? 네. 사람이 많은 곳, 그 당시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럽의 동부 쪽에서 일어나는 이 짐승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교황권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그것은 이 세상의 기독교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증거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데, 역사는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할 때에 일어난 나라라고 확실히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A.F. Fitch 라는 그 역사학자가 The Rise of the Medieval Church, 그러니까 중세기 교회의 일어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1900년도 판에 15페이지에 보면은 교황청에 대해서 이렇게,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교황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무너짐으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종교적 왕국이 일어났다라고 그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탠리라는 역사학자가 쓴 역사책 40페이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그리고 이교의 명칭들을 다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되었던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라고 해서 역사학자들은 바로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할 그 즈음에 이 신성 로마 제국, 그렇죠? 종교의 이 종교와 정치가 합하여서 무서운 세력으로 이 이교 로마가 일어난 것을, 교황권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교황권이 서기 476년에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서기 538년에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 교회에게 강한 권세를 줬어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군사권을 주면서, 강한 세력을 주면서 로마 교황권이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정체의 특징에 딱 들어맞는 것이 로마 교황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짐승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이 짐승이 교황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뚜렷이 알게 되고 증명이 됩니다. 그 특징 하나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은 용은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특징이 이제 나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이 첫 번째 짐승의 아주 명확한 정확한 특징이 여기 나오죠.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는 상처를 받지만 또 그 죽게 된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완전히 나아서 회복해서 옛날의 권세를 회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세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첫 번째 짐승의 특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살펴봅시다. 이 교황권이 이 특징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교황권은 과거 수백 년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펼쳤어요. 언제까지? 16세기 초에 종교 개혁과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렇죠?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들 1260년 동안의 그 중세 암흑 시대의 그 종교 핍박 시대 알고 계시죠? 그때까지 정치의 세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아주 무서운 세력으로 등장하여서 온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개신교 운동이 시작될 즈음부터 그 세력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176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에 나폴레옹의 지휘하에서 1798년 나폴레옹의 그 휘하에 있는 프랑스의 버티어 장군이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옥에 감옥에 가둠으로써 교황이 그 이듬해 감옥에서 옥살을 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었고, 1806년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하게 됨으로써 이 교황권이 죽게 되는 큰 상처를 받아서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그 특징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회복되어서 온 세계가 아주 이상히 여겨서 이 백성을 다 따르게 되리라고 또 이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예언이 이 로마 교황권에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교황권이 그 잃어버렸던 정치적 세력과 그죠? 모든 그 권세를 찾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네,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냐면은 그것은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맺어서 바티칸의 교황청을 하나의 교회로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회복한 그런 첫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자, 그 즈음 당시에는 이 미국은 완전히 반교황권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왜?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 모든 이 백성들은, 이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교황권에 대해서, 이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문에서 라테란 조약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연대기 신문 1929년 2월 10일자에 이 라테란 조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됨이라는 큰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테란 조약을 맺음으로써 1929년에 그때부터 이 로마 교황권이 서서히 회복되어서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교황권에 대해서, 이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이상 우리가 나누지 않아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네. 요즘에 그 로마 교황과 로마 교황권을 따르는 이 놀라운 현상들은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거나 강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실감하시고 눈으로 뉴스로 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79년 9월 18일자에 워싱턴 스타지에는 교황이 첫 번째로 미국을 방문할 때 이렇게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로 폴란드인인 법왕 요한 바오로 2세가 그의 놀라운 선거를 치른 지 1년 후에 온 세계의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약 7일간을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미국에 오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정치가들과 종교 대표자들과 개신교의 또 대표였던 누구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까지 모든 종교의 그 대표들과 정치가들과 대통령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작년에죠? 2015년 9월 22일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죠. 네, 한국에도 방문했었는데 과거에도 교황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차례나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황이 방문한 것처럼 미국 의회에 그렇게 서서 연설을 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세계 많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엔에서 연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청교도로 시작하고 그렇죠? 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교황이 방문을 하고, 그렇죠? 이 교황이 방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드 카펫을 깔고 이 교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부통령과 많은 정치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개신교의 또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건국했던 이 미국이, 그렇죠? 이렇게 교황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따르는 것은 정말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고 회복됨에 온 세계가 기이하게 여기고 이 짐승을 따르더라 하는 이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교황이 오는 것은 옛날에 정말 너무나 그 높고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황제가 대관식을 치르고 막 군림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굽신거리고, 그렇죠? 섬기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백악관에서는 좀 오바마 대통령과 또 그 정말 최고 극빈 대접을 받고 찬사를 받고, 그렇죠? 온 세상이 정말 교황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또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또 어떤 연설을 했습니까? 천주교회 사회의 정의 사상, 곧 교황권의 신세계 질서의 사상을 담은 교황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써요? 모든 세계의 정치가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온 세상이, 온 정치가들이, 온 교회의 대표들이 교황권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예언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서 현저하게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때가 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온다는데, 짐승이 곧 표를 내린다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환란이 온다는데,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서 막상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을 참 간과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짐승의 상처가 회복되어서 모든 권세를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짐승의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 아주 굳센 믿음. 이 세상에서 수천이니 수만이니 다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굳센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고 또 자기가 진리를 잘 이해한다고 하고 진리에 굳게 섰다고 하고 마지막 말세의 모든 예언들을 다 연구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필요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설 수 있는 믿음, 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그 산 믿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마지막에 올 짐승의 세력과 짐승의 표의 압력에 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렇죠? 죽었던 상처가 다 교황권의 상처가 나와서 회복되어 가고, 그렇죠? 짐승의 우상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 아메겟돈 전쟁, 마지막 이 시대에 치러질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과 악의 사단의 세력과의 이 마지막 대접전, 거기에 새 더러운 영들이 다 연합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종교 세력과 정치의 세력과 경제적인 세력이 다 연합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연합을 해서, 그렇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완전히 연합을 해서 전능하신 이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 연합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예언이 다 성취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이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그렇죠? 흰 옷을 입은 그런 거룩한 성도, 착한 행실로,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의로운 생활을 사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준비를 갖춰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생활에서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운 시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서 환난에서 우리가 이기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경험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쌓아갈 때 마지막에 큰 무서운 환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다 되어서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이고 그 두 번째 짐승이 곧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그렇죠, 내리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아니고 두 번째 짐승이 짐승의 표를 내리고 많은 사람을 압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이고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기별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이 배운 진리들을 감사히 여기고 이렇게 진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하고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시키게 하는 그런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 우리 다음 시간에 강의 시간에 우리 만나 뵙고 우리 흥미로운 연구와 공부를 계속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